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10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한국고신총회 교육원에서 오신 이기룡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세요? 이거 뭔가요? 자, 대답이시겠네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펼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세요. 기지개를 쭉 펴세요. 어깨를 돌리시고요. 옆에 번 어깨를 쪼물락 해주십시오. 쪼물락 해주십시오. 어깨를 쪼물락 해주실까요? 옆에 번 어깨를 쪼물락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교회 한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렇죠? 자,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죠? 그러면 좋습니다. 매직워드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뭐냐면 5글자입니다. 5글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좌우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5글자로 인사하는 거예요.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이쁘시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좌우로 준비 시작.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뭐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예, 좋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예, 3가지 금이 있죠. 어떤 금이 있죠?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습니다. 예, 저 지금이 있는데, 자, 2분씩 짝을 지으시는데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황금, 소금, 지금 가운데에 어떤 금을 받고 싶은지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종사님, 파워포인트 한번 체킹해 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가 안 뜨는데요. 예, 어떤 금을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예,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아닌 것 같고 2개 중에 하나 같은데,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하게 받고 싶은 금 어떤 금이라고요? 그렇죠, 황금이겠죠. 그런데 황금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지금이 더 중요하죠.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자,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없을 이유를 만든다면요,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갔나요? 자료가 안 넘어갔었어요? 예, 좀 띄워주실까요? 파워포인트가 없다고요? 오, 파워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잠시만요. 흐름이 이야기가 끊어지는데요. 띄워졌나요? 예. 이 파워포인트 끝인가요? 목사님 이 파워포인트를 안 들으셨던가요? 안 넘어? 이게 나오네요. 예, 있죠. 예, 그렇죠. 예,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황금도 필요 없고 제일 좋아하는 금은 이 금이에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좋아하는 금은 이 금입니다. 자, 지금, 현금, 입금, 이게 제일 좋아하는 금이에요. 황금은 나중에 일이고 당장 내 통장에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질랜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뭐냐면 북어라는 거예요. 북어 아세요? 북어? 예. 북어의 원래 이름은요 명태예요. 명태. 자, 명태 집안에서는 엄마 명태가 말합니다. 아기 명태에게 얘 너 커서 바닷가에 나갈 건데 바닷가에 나가서 어떤 물고기를 보면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말이 좀 빠르나요? 알아들을 수 있나요? 예,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천천히 할게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기 명태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될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덕석 물고 난 다음에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 명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내장이 다 닿은 다음에 뭐로 바뀔까요? 생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뭐로 바뀔까요? 황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뒤에까지 내려와서는 북어가 돼요. 자, 북어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북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아주 큰 방망이로 될까요? 방망이를 막 때려서 될까요? 모든 여기 있는 피부가 돼요. 다 찢어져야지 북어의 일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북어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풍성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 미쳐 날뛸 때에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2월 몇째 주죠? 2월 첫째 주죠. 2020년도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요 파워포인트를 그냥 띄워놔주세요. 예, 자, 띄워놔주세요. 자, 이런 모습이 많으세요? 사람의 모습이 많으세요? 멍멍이 모습이 많으세요?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십시오. 점점 사람이 되어 가시는지 사람이 멍멍이 되어 가시는지. 예.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될까요? 점점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저 멍멍이 모습처럼 늘 피곤하고 늘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중요한 Q가 있습니다. 중요한 Q가 있죠. Q가 있는데 어떤 Q가 중요할까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떤 Q가 중요하죠? 공부를 할 때는 IQ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EQ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도 중학교 때 뉴질랜드는 모르겠습니다. IQ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중학생일 때 IQ 검사를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그날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IQ 검사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하루 일찍 제 IQ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외삼촌과 이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요 조용히 이불 장을 여시고 이불을 깔으셨어요. 이불을 깔고 들어 누우셨어요. 자, 제 IQ가 높다 낮다, 그렇죠? 엄마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가요? 형이 IQ가 높았는데 형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IQ는요 뭐예요? 더 이상 저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 뜨는 큐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뜨는 큐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그냥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요? RQ
회복 달력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까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IQ라는 것이죠. 자, 이 연구는요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죠. 어디죠? 보니까 그렇죠. 신혼여행지로. 제가 볼 때는 하와이보다 뉴질랜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하와이인데, 보면 이 하와이의 카와이 섬에서 어떤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1955년부터 85년 동안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왜 이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 문제 아이들이 자라는가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섬에서 옛날에 카와이 섬은 본토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미국 사회에 문제 아이들이 자라는가 라는 것들을 3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70명의 아이들, 자 넘겨주세요. 70명의 아이가 될까요? 선발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더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서 될까요? 70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보면 그 아이들 가운데에 이상한 아이가 튀어나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뭐냐면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아빠가 19살의 일본계 아빠, 엄마가 16살의 필리핀계 엄마. 쉽게 말하면 뭐죠?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10살 되는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형패 부리는 거. 그러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아는 문제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토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금 이 카와이 섬에 와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는데 이런 아이가 될까요?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뭐냐면 200명 아이들 가운데에 어떻게 했죠? 넘겨보시면 200명 아이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70명 아이들이 될까요? 이와 같은 아이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왜 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올까라고 해서 연구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회복 달력성.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될까요? 3분의 1 정도는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3분의 2는 뭐요? 그와 같은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회복 달력성,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회복 달력성은 그 확률이 더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가지고 싶으세요? 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이제 한국 돌아갑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힘든 일이 다가올 때에 이겨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바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 시력과 시각을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시력은 뭐죠? 시력은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냥 보는 거. 시각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 뭐예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12명이 갔는데 2명과 10명이 나눠졌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그들은요, 거짓말한 적이 있다 없다?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뭘 보고를 했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발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다고, 그 땅에 있는 과일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십니다. 어떻게 했죠? 너무 크다고, 우리가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는다고. 그들이 말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무슨 인생?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누구나 보는 것, 그것만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예?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아요. 그러면 몇만 명 중에 한 명 뽑았다는 거죠? 몇만 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예요? 예? 5만 명 중에 한 명. 야, 그게 산수가 안 되나요? 자, 5만 명 중에 한 명이죠? 남자만이었어요. 남자만. 자, 여자를 붙이면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붙이면요, 15만 명. 오클랜드 인구가 몇 명인가요? 얼마 정도 되죠? 오클랜드 인구가 150만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150만 딱 맞네요. 60만 하면 될까요? 오클랜드 인구 중에서 될까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몇 명? 12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나이는요, 몇 살일 것 같습니다. 몇 살? 정탐꾼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다. 몇 살? 예? 나이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40이었거든요. 40.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 나이 또래에 인생의 경륜이 있고, 어떻게 할까요?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장로님께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취업,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의 문제, 또 영주권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사실은 타 지역에서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 산다는 것은 어떨까요? 매 순간순간이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력으로 보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저는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기도 안 하시고 계시죠? 예,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하면 큰일 나는 기도예요.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혹시 그런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자, 혹시 요셉이 되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시대에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3년간 감옥에 가셔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고 노예로 팔려 가셔야 돼요. 그렇죠? 다윗, 나는 왕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윗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광야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미워해서 어떻게 죽을 만큼 될까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 있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인물? 다니엘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사자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에버랜드나 여기 사자굴이 있나요 혹시? 여기 보면 그냥 동물원의 사자굴이 아닙니다. 어디에 진짜 사자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에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고통 없이, 시련 없이, 힘든 일 없이 무엇인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할까요?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향한 시각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는 시력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향한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넘겨보실까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자랄 때에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엄마가 유치원 때는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천재를 생각해요. 천재. 그럼 어떤 우유 뭘까요? 한국에서는 아이슈타인이라는 우유가 있습니다. 아이슈타인 해가지고 대가요, 냉장고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우유만 넣어서 대가요, 막 먹여요. 이렇게 넌 천재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엄마가 딱 알아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가 알아요. 아,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니다. 그럼 우유가 싹 바뀌어요. 어떤 우유 바뀔까요? 서울 우유로 바뀝니다. 어디? 서울대는 가야지. 어떻게 가요? 서울을 막 먹여요. 초등학교 때 서울을 막 먹습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가 알아요. 아, 얘는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우유가 싹 바뀌어요. 어떤 우유로 바뀔까요? 연세 우유라고 있어요. 연세 우유. 연세대는 가야지. 어떻게 막 먹어요. 이렇게 막 먹어요. 자,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가 알아요. 아, 얘는 연세대 가래가 아니다. 고1 때는 뭐 어떤 우유 먹어요? 고1 때는 건국우유로, 건국우유. 건국대가 있어요. 건국대에서 만든 우유가 있는데 어떻게요? 건국대는 가야지 하고 먹어요. 엄마가 고3이 되면 엄마가 알아요. 얘는 건국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어떤 우유 먹을까요? 고3 때 먹는 우유가 있어요. 수도권 아이들은 뭐냐면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할까요? 저지방 우유를 먹어요. 저지방 우유를 먹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요,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엄마가 어떤 우유 먹을까요? 엄마가 먹어요. 엄마가 그때는 애가 안 먹고, 엄마가 어떤 우유 먹냐면 빙그레 우유 먹어요. 빙그레. 그제서야 될까요? 엄마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될까요?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력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집에 가면 될까요? 여러분의 집구석은 그대로 집구석입니다.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면, 나의 눈만 바뀌면, 나의 시각만 바뀌면 될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이 아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을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하였더라. 뭐냐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힘을 다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나요? 왜 울었죠? 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회개하는 울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후회와 불평과 미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 영화 보셨어요? 8년 된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요,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 수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결혼한 사람들 어떨까요? 첫사랑 찾는다. 첫사랑 찾는다고 어떨까요? 나의 첫사랑이 어디가 있는가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어떨까요? 아니다, 내가 그때에 그 여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뭐예요? 미련의 삶을 삽니다. 내가 그때 그 했더라면, 과거가 좋았는데 현재보다는 뭐예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말했던 그 과거가 좋았을까요?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넘겨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지금 하는 말이 뭐죠?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이날 아침에 아침밥으로 뭘 먹었죠?
뭐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 다 해가지고 될까요? 요 밑에 있는 해변이 뭐요? 타카푸나? 타카푸나 맞나요? 타카푸나로 내려갑니다. 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타카푸나 내려가요. 우리 남 목사님이 될까요? 이만한 짝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될까요? 여러분들 뒤에 서 있어요. 타카푸나 해변에 서 있습니다. 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될까요? 주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방해는 될까요? 바닷가가 확 갈라지면서 될까요? 호주까지, 우리가 호주까지 그걸 갖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을까요? 믿을까요? 하나님 믿겠어요? 믿겠어요? 호주 너무 멀나요? 제일 가까운 섬이 어디예요? 여기서 타카푸나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그까지 될까요? 확 바다가 갈라지는데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을까요? 믿을까요? 걷기도 힘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 축도하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될까요? 하늘에서 천장에서 K4시 통닭이 될까요? 여러분들 확 떨어지면 될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믿을까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믿어요. 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 사건이 요 앞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먹기 싫을 정도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줬는데 지금의 모습이 뭐라죠? 믿음이 아니라 미련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 그 수많았던 그 기적들이 있었지만 될까요? 그 기적이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지만은 기적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어떤 기적이 제일 클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통닭이 떨어지는 거? 이런 기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돈다발 떨어지는 거 원하시기만 하면 될까요?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님 또 여러 번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어떤 기적일까요?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죽고 살리신 거.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뭐예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미련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아는 분들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외우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신학교에 가셔야 돼요. 신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2명만 하면 돼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2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야 될까요? 자,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뭐가 들어야 되죠? 뭐가 들어야 되죠? 작, 심, 삼, 일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답안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Y2가 했어요. 작은 삼촌이었어요. 작은 삼촌. 그렇죠.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결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있죠. 표정이 이렇게 되겠죠. 표정이 이해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모이면 된다고요? 그것이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시력으로 산다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아직도 미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삶으로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슴에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마크일까요? KS 마크라는 건데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말인데요, 저는 코리아 스탠다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스탠다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KS는 킹덤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구호만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는 게 지식이 아니고 행하는 게 참 지식이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참된 변화. 아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지만은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는 게 참 지식인 거예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신앙생활은 뭐죠? 교회 안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주일날 오후 2시간이라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유리컵이죠. 유리컵. 제가 바닥에 던지면 될까요? 바닥에 던지면 되죠? 산산조각이 나겠죠. 어떤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힘든 일이 오면 될까요? 그냥 쉽게 깨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죠. 이게 뭘까요? 탁구공이죠. 제가 탁구공을 바닥에 던지면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던질 수 있죠. 이 공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게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역경이 오는데, 힘든 일이 오는데 될까요? 더 높게 튀어오르는, 물론 아픔이 있지만 될까요? 더 높게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미래는 하나님의 뭐?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호주에 갔을 때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호주에 갔을 때에 호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보면요, 이민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어렵것 목사님 힘드시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뭘 준비하시는데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국 교회가 무너져갈 때에 두고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키운 아이들을 데리고 조국 교회를 살리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국 교회가 무너져갈 때에 정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신앙으로 잘 키운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금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올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성의학교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조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같이 신앙을 지킨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무너져 가실 겁니다. 딱 10년 뒤면요, 많은 학자들이요, 지금의 절반, 1980년도에 한국교회의 숫자로 돌아갈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 동력이, 그 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좋은 신앙의 일꾼으로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국교회가 무너져 갈 때에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와서 조국교회에 다시금 희망을 주신다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실 거죠? 안 돌아오실 건가요? 돌아오신다면 제가 두 손 들고 기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